오늘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경을 열었습니다. 들으시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건 알았지만은 이렇게 좋으신 분인가? 성령 하나님이 좋은 거 알았지만은 이렇게 좋은 분인가? 그게 말씀 도중에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에는 막 저는 이거 안 되는데 이게 막 나와야 돼. 야, 과연 이거 안 되는 이렇게 막 터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찬송 한 장 부르고 성령 충만으로 옛날 기도원 갔던 생각 나죠? 앉으세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증인이 되리라. 할아버지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채워도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채워도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우리 한빛교회 할렐루야. 우리 한빛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채워도 주의 일이라. 다시 할래요. 마이크 잡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느리게 해요. 다시 오늘 말씀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채워도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채워도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우리 한빛교회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권능이, 은사가, 능력이 주어집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새로워져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화받고 거듭나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좋은 줄 알았지만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성령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놀랍게 감탄하는, 제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그것보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더 꿈틀거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사람들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거 갖다가 뭐가 좋다 그래요? 운이 좋다, 재수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적 측면에서 보면은 다윗은요, 억수로 말 안 하기로 작정한 분들, 저도 넘어갈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는데 여러 가지 매력들, 장점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이 다윗은 하나님 만난 뒤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여행하고 싫으면 빨리 싫다 그래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여행하고 싶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일을 맡기고 싶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사명을 주고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싫어요. 반대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주냐고요. 하나님도 다윗을 만나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데 성경 신약성에서 카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아신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발견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냐? 성령 충만한 상태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돼. 성령 안 충만한 상태에서 발견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사람이라. 자, 13절 다시 빠르게 갑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하나님의 신, 성령, 성신, 하나님의 신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더라. 옆에 분들께요, 아닌 사람도 그렇게 해주세요. 네 얘기네. 시작. 무슨 얘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이건 건드리기만 해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건드리기만 해도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온에서 여호와의 영, 성령 쭉 말씀을 적었어요. 자, 성령이 뭔가, 이제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요 기가 막혀요. 자, 성령이 어떤 분이냐? 거룩한 영이라고도 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성신이라고도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되는 분, 아들이신 그리스도 성자와 구별되는 제3위격인 하나님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영, 보혜사,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성령 하나님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창조세,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성령님도 함께 창조하셨고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계획으로 구원 계획이 나타나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딴 데는 아멘도 잘해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며 성도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그래서 내주하신다 혹은 안주하신다, 편안하게 내 안에 머무신다. 안주하니까 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빠요. 또 성령님은 의지, 마음, 생각, 지식, 말, 사랑, 이와 같은 인격적인 뭘 갖고 계시다고요? 인격적인 속성을 갖고 계셔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수록 사람이 인간적이 되어가요.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깨닫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요, 이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인격적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말씀한 대로 굉장히 의지, 마음, 생각, 지식, 말, 사랑, 따뜻함, 친절함, 부드러움, 요게 넘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얼굴이 밝아져요, 이뻐져요. 비싼 파운데이션 안 발라도 돼요.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기도 됐다 많이 한다고 하면서 얼굴이 무서운 사람이죠, 시커먼 사람. 이 사람들은 요 주의 인물. 시작. 성령님은 인격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찬송을 많이 하죠. 또 테레스님 따뜻한 성령님, 앞에만 해봐요. 나보다 더 이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성령님의 인격적 속성을 담고 배우고 가지기 때문에 따뜻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요,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내가 준비를 해왔는데, 그래서 거짓말이나 시험하는 거나 거스리는 거, 근심하게 하는 거, 욕되게 하는 거, 회방하는 거, 이거 모두 성령을 뭐 하는 죄예요? 대적하는 죄가 돼요. 나빠요. 무섭죠? 그 다음 디귿, 성령의 특성이에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음에 몇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는 성령 하나님, 아까 말씀한 대로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격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단순히 하나의 힘으로, 파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을 그냥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만져만 주는 분,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 성령의 인격성에 대한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지 어떤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물론 내 마음을 만져주는, 감동시키는 그것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시는 사역 가운데 파생된 하나의 일뿐이지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격성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옛날 여러분 생각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이단자들은, 그게 이단이에요. 어떤 이단자들은 성령을 받으라,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요, 그건 무슨 성령을,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 갔을 때요, 부흥회할 때면 어떤 이상한 목사님들은요, 성령을 받으라 회 이래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격, 성령님이 물건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는 게 receive,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으라 그러면 또 착한 성도들은 바보같이 또 아멘 이러잖아요. 그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령의 인격, 성령님은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물건으로 생각, 물건 그러고요. 유명한 분들이 뭐 그런, 자기 손에서 능력이 나간다고 성령 받으라면서 자기 손을 이렇게 쏴요. 못 봤죠, 여러분? 착하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 성경을 보는, 성령의 인격성을 보는 것.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힘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도구예요? 이 옛날부터 이런 이단자들이 꼭 있었다 그 말이죠.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성을 가진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가르쳐주고,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그러면 된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주는 것. 근데 왜 성령 받으라 그런데 예수 받으라 이런 것도 없어. 또 하나님 받으라 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격성에 대한 결여,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무지해지고 무식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인격성의 한 요소를 지혜와 지식, 예정, 의지를 지니셨고 인격적 행동들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 행동을 하셨고, 성령님도 발언, 말씀하시고 탐구하시고 증거하시고, 성령님도 뭐 하셔요? 명령하시고, 성령님도 계시하고, 성령님도 노력하고, 성령님도 조종하시는, 컨트롤하는 이런 사명을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내주, 내 안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B로 갑니다. 성령의 신성이, 성령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성경은 성령을 가리킬 때 신적 명칭,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명칭들로 그분의 신성을 증언하고 있어요. 또 신적인 초월성과 그리고 성령의 탁월성,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완전성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적 사역을 행하는 그런 분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고, 신적인 존영, 하나님으로서 존경과 사랑, 영예를 받아야 할 그런 분으로 존영을 그분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똑같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다음 C로 갑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계.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한다, 신학적 용어로 그래요.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서 발출, 거기에서 비롯하여 나오고, 그래서 성령은 성부 성자와 더불어 가장 친밀한 관계를 지녀요. 우리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기독교의 신비예요. 이거 그냥 머리 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아둔한 제 머리 같군요. IQ 107밖에 안 되는 제 머리 같군요. 삼위일체를 이해 못해요. 다 같이 목사님 이해 못하죠? 시작. 내 머리 갖고 이해 못해요. 근데 성경이 믿어지니까 성경의 진리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그 사람은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과 그래, 사과 껍데기, 사과살, 사과씨,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이해하면 다행이에요.
자, 리을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많지만, 자, 성령께서는 창조와 구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적용하시고 완성케 하는 그런 분이다. 즉 성령은 인류 구속 사업을 위해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리스도에게 권능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하실 때 성령을 뭐 붓듯 붓게 하셨다고요? 기름을 붓듯이 붓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경을 영감하시는 것. 그래서 성경을 영감하시고 영적인 조명을 통해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조명, 일루미네이션이래요. 그 조명이 내 영혼 속에 비춰올 때 그때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추한 인간이구나. 내가 정말로 무가치한 인간이다. 내가 정말로 무능한 인간이다. 내가 정말로 무능력한 인간이다. 자기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나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는 고백과 똑같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며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조명,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또한 성령은 교회를 형성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구역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인간적인 계모임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를 확장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변화와 갱신과 개혁과 부흥과 변화와 발전, 도약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은 교회 안에서 새 생명의 원리로 그래서 내 속에 성령께서 새 생명의 원리로 내재하시고 내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새로운 목적을 가지게 돼요. 새로운 가치관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러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이 답이 나오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감동 오는 대로 제가 이 성경 진리를 말씀하면은, 진리를 제시하면 이거는 아멘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께서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건요 싸구려예요. 싸구려. 목사가 하는 건 싸구려라고요. 근데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이게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목사가 비는 건요 싸구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자체에 아멘이 터져야 그게 건강한 바른 신앙이에요. 자, 이외에도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터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한다. 내가 교회 나오게 된 것은 성령의 감동과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오늘도 예배로 나온 것은 성령의 은혜인 줄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성령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저것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온통 하나님의 사랑.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남편 보니까 남편이 아무리 속썩이고 매일 술 먹고 주정하고 속썩이고 힘들게 어렵게 아프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 성령의 안경 가지고 그를 보면은 그가 불쌍히 여기는, 저 인간은 나밖에 없어. 내가 도와주고 사랑하고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D, 성령은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게 하십니다. 니하고 내하고 왜 이렇게 가까워졌지? 밥 먹었기 때문에? 에이, 나 그 말 하고 싶은데 자꾸 못해. 니하고 나하고 왜 이렇게 가까워졌지? 커피 같이 먹었다고? 에이. 성령께서 성도의 교제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서로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달라요. 말마따나 코드도 달라요. 그런데도 이해하고 감싸고 덮어주면서 한 길 가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뭐하게 해요? 교제하게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해요. 항상 그러죠.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빠지는 게 쉬워요? 드리는 게 쉽죠. 우리는 안 드리는 게 더 어렵다고요. 새벽기도 하루라도 쉬면은 목사님 쉬니까 저번 추석 때요 미치겠어요. 막 근질근질하고 막 속상하고 막 답답하고요. 새벽기도 없으니까 막 죽겠어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거예요. 왜? 가벼움으로, 믿음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집사님 우리 어디 가요? 그러면은 예 연습. 여러분 우리 어디 갑시다. 싫은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하잖아요. 싫은 사람은 좋으면은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내일 새벽에 만나요. 그러면은 예. 주여, 전 새벽에 저는 일어나면 저는 지옥입니다. 저를 이사 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한비전하게 문을 닫게 하시든지. 그래.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어떤 놈이 새벽기도 하냐.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근데 왜 니는 왜 안 하니? 근데 왜 니는 왜 안 하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제가 말하면 나한테 쌍심지 틀고 대들 거예요. 예수님이 야 니는 왜 안 하니? 내가 너한테 면허 줬냐? 안 와도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해요. 쉽다 재밌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에게 권능, 그래서 파워를 넘어서 가지고 마이트를, 차도 보니까 마이트란 차 있죠. 그런 다이너마이트, 폭발력 있는 힘 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역경하다. 이 정도 고난 이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요 정도, 요까지 더위, 요까지 겁, 요까지 추위, 난 새벽에 요새 추워져갖고 새벽기도 문 닫을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권능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와 늘 동행하신 듯,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무엇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이 터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나 혼자 가는 거 아니다. 나 혼자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나의 주인인 걸 증거해요.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요. 비진리, 타협해야 할 진리가 많지만, 지난 10년 때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베델, 길갈, 브엘세바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짝퉁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아이돌이라 그래요. 우상이란 말이죠. 하나님 비슷한 것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친구 만나는 게 우상이에요. 놀러 가는 게 우상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세상은 추운데 쉬어, 힘든데 하지 마, 너 바보같이, 너 IQ 목사님이 100이니 너는 106이냐? 왜 그런 거 네가 하니? 근데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성령님은요, 죄와 사망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인 걸, 내가 힘들고 어려우고 지치다가도 잘 못하가도 나 어떻게 나 이러다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희망의 속삭임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자식이에요. 좀 철없이 행동해도 자식이라고요. 소망을 갖게 하시죠. 우리를 거룩하게,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그래서 주일날 그 사람들이 교회 처치라고, 교회 처치. 그래서 사람들이 재미있게 말해요. 처치, CHURCH, 처치. 교회가 뭐냐? 죄를 처치하는 곳이다. 교회를, 죄를 처치하는 곳. 오늘 거기에 입각하면 오늘 뭐 하러 오셨어요? 죄를 처치하러 온 거예요. 죄를 처치, 갓.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란 말은 선물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은사,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자, 끝났어요. 이제 적용만 시키면 설교 끝이 나요. 자, 오늘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된 다윗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된 13절. 자, 주여 저도, 시작. 아멘.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와우. 다시요. 이건 지울 수도 없고 유튜브에 다 나가는. 제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와우. 감탄사 WOW.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와우. 감탄사를 쓸 줄을 몰라요. 크게 감동된다는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발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영에게 발견되다. 그 앞에 제가 사전적 의미를 적었죠. 무엇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 감춰져 있거나 예상치 못된 것을 발견. 그러니까 감춰져 있던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된 모습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감동되다라고 하는 동사가 알아야, 감동되다는 게 동사가 감동되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알아, 똑같아요. 알아가 뭐라고요? 감동되다. 히브리어에서 알아가 감동되다요. 저 알아가 감동된. 이 감동된, 이 알아라고 하는 말이요, 감동되다고 말인데, 입다, 입는다, 감싼다, 그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된다 그 말은 마치 성령으로 옷을 입고 성령에서 하은이처럼 밑에만 담요로 둘둘둘 말하겠죠. 제 담요 하나 사줘요. 너무 불쌍해요. 좋은 걸로. 성령에 감동된 말은 성령으로 옷을 입고 성령에서 빙 둘러싸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성령의 옷을 입은 사람이었고 성령에 둘러싸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가 있다, 다 같이 아라가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아라가 있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아라가 뭐예요? 아라는 우리 아라 선생
좋아하라. 아라는 감동되다라는 히브리어의 동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이 뭐냐? 이거 명품인데, 메이커인데, 이건 죽은 소리예요. 정말로 가장 우아한 사람, 여기에 많아요. 지금 정말로 우아한 사람들이 우아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게 무슨 옷이라고요? 성령의 옷,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이거 뭐 300만 원 줬는데 그거 다 싸구려 소리예요. 어떤 사람은 나가서 그 사람이 잘생겼거나 이뻐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뭘 입어도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아라,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그 사람은 뭐 해도 다 이뻐요. 노래도 이쁘고, 말해도 이쁘고, 춤춰도 이쁘고, 밥해도 뭐 이쁘고, 쓰레기통 두시고 있는데도 이쁘고, 먼지 속을 통과하는데도 이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어떤 분이 제일 비싼 옷 입으셨어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옷,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옷자랑, 교회 와서는 옷 자랑하면 안 돼요. 성령의 옷을 자랑해야 돼요. 옆에 분에게 당신의 옷 진짜 멋있고 우아하고 그렇다고 얘기해. 시작. 질투나셔서 안 하시네. 성도 여러분, 벌써 11월 첫 주 5일을 맞았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린 참 작고 우린 참 적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더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경영하는 가게도 기업도 크냐 작으냐 규모의 차이를 딛고 승리를 거두는 비결은 전문성이란. 시간이 못하지만 텔레비에 얼핏 보는데 이북서 생명 걸고 딸 하나 없고 이북을 넘어온 탈북하신 어떤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고생 참 많이 합니다.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러다가 순대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맛있었나 봐요. 사람들이 순대 만들려고, 순대 만들면 대박이겠다고 막 이걸 했는데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예요. 막 또 다 순대국집 차리지 마십시오. 걱정들. 아주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배를 고파봤기 때문에 남은 세월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베풀며 살겠다는 거예요.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돈 있어도 마음 없고 사랑 없고 믿음 없으면 못해요. 근데 참 어떨 때는 말리고, 저 집사님인데 말리고 싶어요. 집사님 돈 좀 그만 써, 돈 좀 그만 써 집사님. 그렇게 말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힘들게 어렵게, 어떨 때는 고생하면서, 어떨 때는 욕먹으면서, 어떨 때는 억울해하면서 번 돈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쓸 때면 어떨 때는 좀 말리고 싶어요. 너무 많이 쓰니까 착하게. 어떤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 주머니 좀 열게 해주세요. 그러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기도는 안 해봤지만 진짜 깍쟁이에요. 깍쟁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것은 규모의 차이를 딛고 승리를 거두는 비결은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한 줄 밑에만 읽어요. 이제는 크게 시작! 이제는 덩치 싸움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이 덩치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성. 그 분야에 아주 바삭한 거예요. 그 분야에 아주 바삭한 거예요. 전문성이. 거대한 규모의 하드웨어, 난 잘 몰라요. 컴퓨터의 하드웨어보다도 언제나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를 더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그거죠. 어떤 상황에도 독보적으로 나 혼자만이 할 수 있고 혼자만이 갈 수 있고 나 혼자만이 걸을 수 있는 독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이, 아 저거 하면은 저 사람이야, 이거 하면 이 사람이야, 아 요거는 요 사람이야. 전문성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것, 그게 중요하다. 내가 할 일이 많지만은 나는 이것만 할 거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난 이거는 붙잡을 거야. 이거 붙잡고 쓰러질 거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문성이에요. 전문성이에요. 가끔 설교하다가 찬양하고 싶거든요. 근데 전문성이 없게 되니까 참 그게 기도하고 연습을 해요. 그렇다고 제가 내려가서 반주할 수는 없잖아요. 곡이 딱 나오면은 딱 듣고 건반 딱 만져하고 딱 연주할 수, 이게 되면은 수월하게 말씀 전하고 필요한 찬양하고 고백하고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오후에는 피아노를 옆에다 놓고 거기서 찬양했다가 설교했다가 기도했다 그러고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전문성을 들으면은 코드를 탁 집어내 가지고 누를 수 있는 그런 전문성.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전문성이라는 게 뭐냐? 그 전문성인데 유일한 성경이 제시하는 그 전문성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게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자랑하겠어요? 뭘 그렇게 뽐내고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아니잖아요. 교회의 전문성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뭐가 맞는 거예요?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게 전문성이에요. 그거면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잔가지와 같은 것들이, 이게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하지만 그게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옷을 입고 성령으로 둘러싸인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제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 얘기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안 하면 탈락입니다. 성령의 옷을 입고 성령으로 둘러싸인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떤 물질적인 물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특별한 전문성이 있다면 그것만 있으면은 세상을 바꾸는 물결을 만들 수 있어요. 매일 여자분들이요, 우리 교회는 여자분들이 더 약해요. 참 특별한 교회 아주. 딴 데는 남자들이 약하고 못하잖아요. 우리는 새벽 기도도 남자들이 더 강하잖아요. 여자들이 더 약해. 거의 이상한 동네예요. 미라기지구. 정말 그래요. 여자들이 더 약한 게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머리할 때 웨이브 넣는다 그랬죠. 웨이브 만든다 그랬죠. 그게 물결이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전문성은요, 그 전문성,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은 새로운 물결, 뉴 웨이브를 만들 수 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물결, 그 다음에 뭐예요? 주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영적으로 교회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주인공으로 앉아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발 밥만 먹고 얘기하고 차 마시는 그런 교회라면은 사람이 많아도 그거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적어도 캐리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는데 7년을 그 선교하고 돌아오는데 7년 하고 돌아보니까 전도된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렇게 울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면서 이랬는데 한 사람의 회심자도 안 생긴 거예요. 나는 실패자다. 나는 실패자. 그러고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그 섬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지역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할 건 하나도 없어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이 거기다 그 아멘까지 나오는데 아멘을 안 쳤어요. 이제 할 때 탁 띄우려고. 저 번들 아마 장집사님은 내가 107이니까 108일 거야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빛이 하나님 한 분 믿고 은사의 돌멩이 하나 들고 두려움 없이 싸움터에 뛰어는 다윗들의 전성시대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믿고 돌멩이 하나 들고 싸움터로 나서는 다윗의 전성시대.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하고 마칠게요. 다윗의 전성시대를 열어갑시다. 세 분 인사 시작. 다윗의 전성시대를 열어갑시다. 다윗의 전성시대를 열어갑시다. 다윗의 전성시대를 열어갑시다. 그 사람이 반응을 안 보이니까 세 번 하는데 계속 그 사람만 보고 다윗의 전성시대, 다윗의 전성시대. 세 번 하는데도 안 쳐다보대. 그 주역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적어도 한빛전원교회 적을 두고 여생을 사시려면요, 아픈 분들 빼고 건강한 분들은 주일은 오후까지 예배 드리도록 해요. 그래야지 마음이 더 기뻐요. 그래야지 대한빛전원교회 식구다운 모습이지. 갈수록 신앙생활이 편해집니다. 주일 한번 낮에만 달랑, 특별한 경우는 제외입니다.